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아도니세덱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 전쟁의 결론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을까? 그 질문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세상에 이거보다가 더 크고 힘이 되고 복된 삶이 없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성격,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싸우심. 첫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를 대단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투항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 중심부가 여호수아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딱 건너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바로 쫙 관통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뭐 이런 얘기가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관통이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기브온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굉장히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브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중앙이 완전히 관통됨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적군의 중심부를 쳐가지고 둘로 딱 분리를 시키면은 전쟁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책을 보니까 나폴레옹의 전술이 그러한 거다. 중앙을 쳐서 둘로 딱 분리시켜 놓고 한쪽 쳐가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전법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들을 규합합니다. 네 왕, 자기 포함해 5왕 다 규합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달려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세덱과 여호수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도니세덱이 왜 기브온을 쳤습니까?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해법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치지 않고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기브온을 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노출되는 거고 중앙에 이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치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지역 중심부에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브온이 넘어가면 방어막이 무너지는데 다시 기브온을 쳐가지고 그것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싸울 수 있는 방어망을 중심부에 구축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 동맹에서 이탈한 기브온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그들을 징벌하려는 전쟁. 화친 맺고 그리 갔으니까 그것을 이제 징벌하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이탈이 생겼을 때, 이탈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들은 얘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흔히
조직 폭력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다가 이게 아니다, 내가 이제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이탈해서 나는 이제 모든 범죄에 손을 떼고 나는 이제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조직 폭력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이제 회개하고 바로 사니까 정말 축하한다 하고 환송 파티를 벌여주겠습니까? 찾아가서 배신자라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가서 보복을 하는 거죠. 조직 폭력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그 조직에서 나오면은 와서 막 괴롭히고 보복하고 막 이런, 정말 두려워서 나오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탈자를 응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은 조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폭에 안 빠지고 이단에 안 빠져도 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핍박을 당한 경우도 있고, 다 안 믿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혼자 예수 믿어서 핍박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은 전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딱 다른 데 이탈하면은 그 이탈자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조직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탈자를 응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을 침략하고 기브온을 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왜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도대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었고 그들과 이제 이 보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것, 이것은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물론 과정에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래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책망했지 하나님이 기브온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과정이 어찌게 됐건 간에 기브온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그 전쟁에 개입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기브온은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왕은 어차피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가만히 나 있어서 예루살렘 왕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왕이 전쟁을 시작하든 시작하지 않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러 갈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하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인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싫어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인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한 전쟁이냐? 이것은 어차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고,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면 결국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여호수아를 위한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둘은 언약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문을 보면은 치사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뭡니까 이게 안보 조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면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시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리와 모든 그것을 다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시나 세상에서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해서 고생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개입 안 해도 될 일, 쓸데없는 일 지나가다가 괜히 간섭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오래전에 신문에서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몇 사람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신문에 나온 정치 기사를 보고 이 편 저 편 들다가 거기서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신문에 기사 난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에 난 정치 기사를 보고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일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지지하고 또 내가 이렇게 투표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다고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별로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위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은 바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좀 합시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뭐든지 좀 합시다 그러면은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바쁘면 못하지요. 피곤하면 못하지요. 힘들면 못하지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바쁘면 못해요. 피곤하면 못해요. 힘들면 못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냐, 이 성격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우리가 인생이 바쁘고 피곤한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피곤한지, 그 바쁨의 성격, 그 피곤함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닌지, 쓸데없는 일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바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피곤한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바쁘고 피곤한 건지, 그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에 바쁜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은 귀찮다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일에는 간섭해가지고 막 자기 일처럼 막 나서서 싸우면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아이고 피곤한데 바쁜데 그냥 구경만 하고. 기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금방 믿기 시작한 새가족들이에요. 이게 기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자꾸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것부터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늘 예수 안 믿을 때 같이 노는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돌았나? 너 미쳤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기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본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본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들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밤을 새워서 달려간 여호수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금방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는 달려간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밤을 새워 달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세 가족의 아픔과 고난을 돕기 위해서 밤을 새워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밤을 새워 달려가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들어주고, 밤을 새워 위로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새 가족이 예수 믿고 힘들다 할 때 밤을 새워 도와주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함께하는 그런 수고와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밤을 새워 달려간 이유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수고와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부흥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평가는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합시다 그러면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경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싸가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은, 하나님 일에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귀찮다고 바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도와주겠죠.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원을 위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성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면 귀찮아도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관계니까. 언약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 나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적극 나서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실천은 없으면서, 이런 수고는 없으면서 받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시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가 필요할 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쁘고 피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싸우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서 그들을 크게 살육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뭐 예루살렘을 약하게 만들었든지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었지, 약하고 강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약하고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둘이 힘이 팽팽할 때 한쪽을 약하게 만들면 한쪽이 강해지는 거죠. 팽팽할 때 한쪽을 강하게 만들면 한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그들을 크게 살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의 칼을 강하게 만들어서 대적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힘을 강하게 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고난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적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막 도망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뒤에 따라가고 이 아모리 족속들은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누가 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여호수아의 칼을 강하게 해서 아모리 족속을 사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뭐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급하셨든지 직접 개입해가지고 막 우박을 막 쏟아가지고 죽였어요.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막 아모리 족속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사륙하는데 아직까지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해가 기울어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적군들을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 어두워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좀 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진멸해야 될 적군들이 남아있는데 어차피 이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다 이 진멸해야 될 대상들인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거 유리할 때 싹 진멸해버리면 일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옵소서. 날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멈춰 주었습니다. 전쟁의 환경이 유리한 환경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딱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확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1년 뒤에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업 확 시작했는데 한 방이면 끝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건강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한 방이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계란 도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막 도매상 다 차렸는데 살충제 계란 보도가 팍 됐습니다. 그 사업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잘 시작했는데 살충제 계란 터지면은 계란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미국에서 자기 일평생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골프 용품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골프 용품 팔아가지고 이제 이거 무역하겠다고 그렇게 막 사업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 서울에 와서 오피스텔 빌리고 그다음 골프 용품 수입해가지고 막 장사를 다 시작했어요. 평생 번 재산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장사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골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데 골프는 무슨 골프? 환율이 2배로 올랐습니다.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생 모은 재산 털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업 시작했는데 IMF 딱 터지는 바람에 3개월 만에 다 날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했어요. 환경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싸우신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삶의 증거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싸웁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싸웁니까?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웁니까? 이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